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가정의 달이어서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또 자녀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그리고 인생의 배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의 역사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가정 가운데 항상 동행하며 그 삶을 이루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 사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학교에 지금 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수업을,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요, 핸드폰에 갇혀 있더라고요. 모든 게 그냥 핸드폰에 갇혀 있어서 그것에 그냥 모든 자기의 인생이 거기에 있는 것 마냥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오락을 하고 여러 가지 SNS를 하고 그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어른들은요, 어른들 나름대로의 그런 갇혀 사는 삶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에 갇혀 살고요, 아니면 물질에 갇혀 살고요, 아니면 어떠한 그러한 그 권력과 힘에 갇혀 사는 것.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그 일은 뭐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마귀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것에 갇혀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을 잃으면 정말로 내 삶이 다 포기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러한 갇힌 것,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갇힌 것을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부와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것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을 내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떠한 것에 사로잡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러한 갇힌 것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것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시간의 노예가 되고, 우리는 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늘 말은 하지만 내 몸과 다르게,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삶이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다 갇혀있는 상태라는 거죠. 갇혀있는 상태. 근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갇힌 자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의 어떠한 부와 권력과 힘에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시는 복된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은요,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중학교 2학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중이병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어떠한 반항이나 부모님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전혀 탈선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어른이나 어린 아이나 문화가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613가지의 율법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그 말씀을 배경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세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늘 항상 저녁을 먹으면서 자녀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저녁 시간이요, 3시간, 4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저녁을 신학을 보면요, 먼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답을 하고 또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녁의 시간이 30분, 1시간이 아니라 다 먹은 사람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시간 이상을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요. 세대 차이가 없죠.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배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배경이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배경이 되다 보니까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의 삶 가운데 세대 차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고 자녀들이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라고 해서 부모님에게 대드는 것이 없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그리고 인생에 무엇이 배경이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의 생각이 다르고 자녀의 생각이 다른데 부모의 신앙이 다르고 자녀의 신앙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그들의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고 그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가 세워졌고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셨고 그들은 늘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나라를 살리는 힘이 되었고 가정의 축복에 임하여지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요,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없죠. 부모님의 생각도 이해할 수 있고 자녀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똑같고 그들의 삶의 배경이 똑같은데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는 하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거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거기에서 지식이, 지성이, 영성이, 총명함이, 명철함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절대로 그 십자가의 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임을, 갇힌 것에서 자유케 되는 싸움임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싸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 가운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또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너로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난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약속의 삶을 살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그래서 그들이 우고하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로 정말로 너로 말미암아 왕의 민족을 세우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오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된 가정을 통하여 만나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복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왜 나타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늘 아침에 9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3시에 한 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는 예배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늘 항상 그 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예배를 하루에 3번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자신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던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9시, 12시, 3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늘 살아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만나시는 첫 번째 통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서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짐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이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늘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었던 삶이었다라는 거죠.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쉬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찾으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하십시오. 직장에서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사도신경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예배가 빠져서는 안 되죠. 아브라함의 삶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통하여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그 사자를 보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임을 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자들은 누구에게만 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하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사들, 그 사자들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냥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데 심상치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열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뭐하니? 달려나가. 할렐루야. 신앙의 그 믿음이, 행동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즉시로 뛰어나가 가지고요, 몸을 굽혀서 스스로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경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섬기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곳에 머무소서, 당신의 발을 씻으소서, 내가 당신께 대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역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 해결의 역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열려지는 역사는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 치료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요, 다 해결받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요,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셔가지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사업장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이 기업의 사장은 아니지만 회장은 아니지만, 내가 회사의 사장은 아니고 회장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그 사장과 회장의 역사를 누가?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신앙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작년 연말에 11월 달에 집회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김한원 목사님께서 반석위에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사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교회의 권사님의 기업 가운데, 이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기업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간판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축복은 이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를 통하여 역사되어지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요, 손님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대접해야 되느냐? 18장 4절 말씀에 보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소서,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정말로 나그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들을 최대한 섬기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보신 겁니까? 섬김의 모습을 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병이 318명이 있는 정말로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전쟁에 나갈 사람들, 군사만 318명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군사만. 그러니 하인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대의 그 지역의 최고의 갑부, 최고의 그 부자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병이 318명을 거느린 정말로 당시에 왕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당신의 발을 씻으소서라면서 급하게 그들을 영접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겸손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그 아브라함의 더욱더 겸손한 그 마음, 그 겸손의 그 마음을 누가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두 사자를 보고 그들에게 달려나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들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을 물을 누가? 자기의 종도 많이 있었고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발, 하나님과 사자들을 섬기는 그 물을 누가 직접 떤 겁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그 물을 가지고 그들을 섬김의 모습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직접 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누가 대신하여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어떠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설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들을 시켜도 돼요. 자기가 부리는 종들을 시켜서 야, 발 씻을 물을 가져와라.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직접 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대신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내가 대신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모든 그 민족들보다도 뛰어난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자에게 최고의 대접을 기뻐하며 베풀었던 사람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접할 때 직접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섬기는 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그 마음가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직접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합심하는 가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요, 가정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복된 가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사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남편에게 동일하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서로 싸우지 않고 너도 그 마음을 가졌니? 나도 그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며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 마음을 남편에게만 주고 왜 그 마음을 아내에게만 줘서 왜 신앙의 영적 전쟁을 사단 마귀화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사실 영적인 눈을 떨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서 있던 두 사자를 본 것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요, 달려 들어가 가지고 사라에게 좀 먹을 것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준비해야 된다. 그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들어가서 사라에게 뭐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요, 아내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의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남편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가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지만 가정의 복이 되지만 할렐루야. 그때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요, 그것은 순종한 개인의 상급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개인의 상급이 되냐, 하나가 되어 가정의 복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손님들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라가 나는 못하겠다. 당신이 알아서 해라. 왜 나에게 떡을 만들라 하냐? 종들도 많은데 종들을 시켜라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개인의 하나님의 상급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에서는 싸우셔도 돼요. 따로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 일을 하려고 해도 남편이 협조하지 아니하면 아내가 협조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죠. 가정에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가부장적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의 말을 무조건 따랐거든요. 남편의 말을 무조건 따랐거든요. 예. 꼭 그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때는 그랬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그래. 그냥 남편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따라가자. 울며 겨자 먹기라도 따라가자. 그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하기는 싫어도 그때 하나가 되는 가정으로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합심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가정의 인생 가운데 예배하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띄어서 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모여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순정합니다. 예, 보세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거죠.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왕이 직접 그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종들도 많이 있는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신부는 족장입니다. 왕이었습니다. 집에는 종들이 많이 있지만 아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사자에게 대접하고 아브라함은 정성과 가정의 그 합심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하인에게 요리를 하게 했다라는 거죠. 사실 요리하는 것은 요리사가 하지만은요, 잡는 것은요, 왕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송아지를 직접 자기의 손으로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먹을 만큼의 그러한 분량으로 제단을 하여 요리를 하게 하였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러한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만나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몇 날 몇 시에 내가 너를 만나겠다 계획이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은 늘 항상 거기에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늘 그 시간에 어제도 9시, 12시, 3시에 오늘도 9시, 12시, 3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심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만 만나주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로 민족을 세우겠다.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정말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너가 밟고 있는 그 땅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송아지는요, 부의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송아지가 많으면 정말로 큰 부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 그런데 가장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을 택하여 누구를 예배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래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가장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을 택하여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그냥 돌아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한 주가 돌아왔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11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값어치 있고 귀한 것, 자신을 선택하였고 야왕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귀한 것을 택하여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있어서도요, 가장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을 택하여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물질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 다음 가는 옥합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 다음 가는 옥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값어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값어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이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값어치 있는 예배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에 있어서도 가장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물질이 아니라, 똑같은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가장 값어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신앙에 복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업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정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살아있는 예배였고, 그리고 섬기는 자세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신앙의 모습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그 기억하심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 끝날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책임져 주시는 언약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는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정의 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문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생명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지금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여기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삶의, 그리고 인생의 배경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생명으로 이길 때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씨를 주겠다.
그것이 민족이 되겠다. 그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온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씨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의 역사가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교회 와서도 예배하시고 삶에서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